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합시다. 오늘 2절에 아마샤의 신앙을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계속 열왕들에 대하여 메시지를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점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왕들의 배경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아버지의 신앙도 영향이 있지만 특히 누가요? 어머니가. 어떤 왕이 믿음이 좋을까요? 주로 보면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면 신앙이 있어요. 거의 100%. 근데 그 어머니가 어디 다른 사람이더라 그러면 신앙이 안 좋아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만큼 그 지역과 그 출신이 중요해요. 오늘 또 아마샤는 오늘 제목은 3개예요. 유다왕 아마샤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부전자전, 세 번째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라. 부전자전은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가 처음에 잘했어요. 누구 살아있을 때? 제사장 살아있을 때는 잘했어요. 근데 대제사장 죽고 나니까 완전히 실패의 길로 가버렸죠. 오늘 아마샤도 똑같이 그래요. 오늘 남유다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 행적에 대해 얘기합니다. 왕위에 나갈 때 25세였더라. 29년간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더라. 그래서 아마샤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다. 전반기는 그의 선정과 에돔의 정복, 후반부는 아마샤의 우상 숭배와 아마샤의 최후에 대해 나옵니다.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호박이 왜 이렇게 연약한 줄기에 달려 있을까? 또 큰 상수리나무를 보면서 저렇게 작은 도토리나무, 저 큰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을까? 그러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는데 뭐가 탁 떨어져서 깬 거예요. 도토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헐, 호박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참으로 오묘한 게 내 마음속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똑같은데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는 송익수 선교사한테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그러면서 뭐 축하 받을 일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한 3개국어 이상 하니까 일단 아프리카와 한국어, 영어를 하니까요. 아이비리그에 합격을 했는데 캐나다 명문대학으로 갔대요. 이름도 안 들어봤는데 세계 3위 안에 든다네. 캐나다에 있는 대학이. 그럼 거기 갔다고. 또 하나는 그 아프리카에 시스템을 세워가는데 이번 왔다 들어갔거든요. 한번 내려온다고 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 버렸어요. 딱 들어가고 3일 뒤에 입국 통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기는 어떠냐 하니까 뭐 어렵긴 한데 한국 사람이라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대우가 좋대요. 한국 사람이라. 중국 사람은 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한대요. 테러 당한대요. 테러.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국격이 올라가 갖고 너무너무 대우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몰라요.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계 2위로 막 올라갈 때는
전 세계가 다 문을 닫았지만 그 이후 하는 일들을 보며 오히려 지금 면봉 하나 때문에 세계가 난리예요. 면봉. 이 진단을 하려고 하면 의료용 면봉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이탈리아가 그 원천 기술을 하네요. 근데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막 나오니까 수출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특허를 걸어놔갖고 유럽은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에 특허를 냈는데 우리나라 특허 이 벽이 높아가지고 특허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만약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대량 진단과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면봉이 아니에요. 의료용 면봉이에요. 10센트짜리, 100원짜리 그 하나가. 전 세계가 지금 그거 없어서 난리예요. 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니까요. 굴곡을 가만히 보세요. 내 인생의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앉아 계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군 이래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배가 아파요. 지금. 왜요? 한참 아래로 봤던 아시아의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못하는 걸 하니까. 유럽 교육이 그렇다네요. 제가 유튜브로 한번 보니까 유럽에서는 아시아 하면 일본밖에 모른대요. 일본. 중국은 그냥 제쳐놓고. 왜 그러냐면 학교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일본이 한 줄 나온대요. 언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와 나치주의를 형성해서 제국주의로 갔다.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또 한 줄 나온대요. 미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원자폭탄 맞았다. 그리고 일본이 세 번째 나온대요. 세계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쫙 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전혀 안 나온대요. 아이들 그럼 아시아의 다른 나라는 그럼 선생님이 그런데요. 알 거 없어. 알 거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막 이렇게 선전하는 대한민국 얘기하면서 어떤 경찰이 시민들한테 일본 하는 거 바라면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직도 아시아를 몰라요. 대한민국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기가 막힌 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독도 무슨 뭐 타케시마 기념관인가 일본에서 만들었잖아요. 취재를 갔어요. 그러면서 진짜 물어본 거예요. 타케시마가 독도가 일본 땅이냐. 이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몇 명을 인터뷰했는데 타케시마가 어디 있냐.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 땅이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이 돼서 내게 박혀야 돼요. 오늘 아마샤가 아버지의 걸 똑같이 보고도 똑같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보여준 교육. 어쨌든 아마샤의 부친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어요? 여호사밧 살아있을 때 잘하다가 결국 죽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신복들에게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자신이 왕권이 강화되고 나니까 이제 부친 요아스 왕을 살해한 요사갈과 여호사밧 등 역적들을 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결과이기도 해요. 왜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다윗은 그걸 철저히 알았던 사람이고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샤가 또 모세의 율법대로 해요. 원수의 자녀들은 살려줬어요.
부친을 이어 왕이 된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앞에 비교적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는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모세의 법을 쫓은 것으로 모세의 율법에는 연좌제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뭐 같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부자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럼 누가 갑니까? 그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어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두 번째 에돔 정벌입니다. 아마샤는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에돔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원정을 계획합니다.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 중 1000부장과 100부장을 세우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계수해 보니 30만에 불과했습니다. 반세기 전 여호사밧의 군대가 몇 만이었죠? 116만이었어요.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온전히 행하지 않으니까 군대가 3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총 40만 명을 용병을 샀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소집한 군사가 적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용병을 불러들입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와 이스라엘 용병을 부른 아마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므로 용병을 돌려보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유다가 패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아마샤는 결국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 삭슬 주고 불러온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엄청 아깝죠. 그 40만 용병을 얼마나 큰 돈을 주고 빌려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다. 돌려보내라.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에브라임 군대를 본 곳으로 돌려보낸 후에 군사를 데리고 에돔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승리했을까요? 패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승리하죠. 뭐 인생 별거 있어요? 별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말씀 떠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에돔의 수도까지 점령했습니다. 만일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가 아까워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전투에 참여시켰더라면 선지자 예언대로 참패를 당했을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힘든 시험 중에 하나가 물질적 시험이에요. 이건 또 결론에 얘기하고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히틀러가 자살하자 자신의 인생도 끝났다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던 중 전도 책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읽게 된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커피 한 잔 먹고 자살하자 했는데 전도 책자가 누가 갖다 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걸 끝까지 다 읽고 변화됐어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경배 대상을 찾은 그는 부근의 목회자를 찾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참 히틀러 경호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고 멸망할 자는 멸망받습니다. 세 번째, 멸망을 자초한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우상 숭배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이 또 안 보여. 사람이 교만해지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에돔 자손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으로. 에돔을 이겼다고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야곱의 부인 중에 제일 예뻤던 야곱이 사랑한 여자가 누구죠? 라헬이에요. 화장품에도 라헬이 있어요. 라헬 왜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드랍이 우상 훔쳐갖고 왔다가 죽은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아마샤의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사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합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아마샤는 이번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아마샤에게 준 하나님의 경고를 그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최후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요아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에돔과의 전쟁 준비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데려왔던 용병들이 이스라엘로 가면서 감사는커녕 이들이 분노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분노한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은혜 베푼 유다를 향해 죄악을 저지릅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아마샤는 이스라엘 용병들의 범죄를 알게 되고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쉽게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그 싸움은 너무나도 빨리 유다에게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왜요? 아마샤의 우상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마샤는 여호와를 버린 이후부터 백성들이 그를 모반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모반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라기스로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모반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배반한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사단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별칭으로 불립니다. 많은 대로 말해보세요. 사단.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겨요. 우리는 사단을 잘 몰라요. 성경에는 사단을 뭐라고 했어요? 예? 많은데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사단, 마귀,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대적자, 원수, 악한 자, 바알세불, 벨리알, 꼬불꼬불한 뱀, 꼬불꼬불한 뱀, 뭐요? 오락가락하죠. 리워야단,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무저갱의 사자, 아블루온, 옛 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마귀가 왜 제가 이름을 쭉 불렀어요? 그 이름 속에 요놈이 하는 짓거리가 쫙 나열되잖아요. 지금 속이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살인하고 거짓이요 세상의 임금이요 모든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들에 이 이름이 붙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물질적 시험을 이긴 아마샤입니다. 본문에서 아마샤는 100달란트의 삭슬 주고 북이스라엘 군대 10만을 사들여 전쟁터에 나가려다가 그 군대들을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갈등이 되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적은데 거기다가 기껏 은 100달란트나 주고 사온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니 얼마나 아까웠으면 그의 갈등의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갈등됩니다. 신앙의 생활하다 보면 경제적 갈등이 안 오면 바보죠. 돈 귀한 줄 누가 몰라요. 그런데 넘어섰을 때 그 물질적 축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야 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사소하지만 작은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도 신기한 게 전도사 때부터 목사 될 때까지 거의 제가 안 산 게 있어요. 꼭 필요한데 안 산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신기해요. 한 번도 안 샀어요. 필요해요. 꼭. 없으면 없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스킨노션이에요. 스킨노션. 전도사 되고 하나님이 제가 스킨노션 사고 뭐 이게 안 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계속 어쨌든 선물이 들어오든 들어왔어요. 스킨노션이. 거의 목사 되기 전까지인가? 근데 더 신기한 거. 딱 어느 순간 그게 끝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얼마든지 스킨노션을 살 수 있을 만한 경제는 되니까 딱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신기할 정도로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스킨노션이. 지금까지. 넥타이는 들어와도. 그 저는 스킨노션이 하나님의 저에 대한 배려라고 제가 확신하게 된. 아니 그렇게 들어오던 스킨노션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니까요. 떨어질만 하다 그러면 신기하게 와요. 어디서 오든 누가 오든. 옛날에는 스킨노션을 하고 요즘 안 하는 풍습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놀라운 건 이제는 알아서 집사람한테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사거든요. 그때부터 딱 사기 시작할 때부터 신기하게 딱 끝난 거 있죠. 근데 진짜 아무도 안 해요.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기하고 또 이제 결혼하고 저 사람이 먹고 싶다는 거 한 번씩. 야 신기해요. 과일 먹고 싶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포도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며칠 안에 와요. 신기해요. 저도 지금도 그건 있어요. 뭐가 좀 먹고 싶다 하면 먹을 일이 생기든지. 제가 혼자 가서 사 먹고 이런 저는 절대 혼자서는 김밥 한 줄도 잘 안 사 먹어요. 스타일이. 그냥 집에 가서 먹든지. 비싼 거 절대 안 먹거든요. 그냥 김밥 한 줄 먹든지 하는데 뭐가 먹고 싶다 하면은 딱 그거 들어오든지 먹을 일이 생기든지 사든지 누가 사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모든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연결돼요. 무슨 일이 딱 생겼다면 이거 하나님이 아시지. 분명히 해결하시겠지. 그래서 낙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스킨노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야 될 때는 끝까지 공급하시고 주지 않아도 됐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봐왔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제가 옛날에 그랬죠. 11조 제가 딱 한 번인가 안 했다니까요. 한 번인가. 한 번은 제가 첫 월급 타면 드리겠다고 한 거 그거 안 한 거 하고 그 다음엔 제가 진짜 월급 타갖고 한 번을 안 한 적이 있어요. 딱 2배 나가더라고. 딱 2배. 다행히 10배도 좀 몰라 이제 그 다음 건 좀 모르지만 딱 11조 안 하고 안 해야 돼. 이번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한 그 주간에 딱 2배.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한테는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놈 봐라. 네가 잔머리를 써? 뭐 어렵다고 불신앙해? 저는 불신앙하면 곱절로 망한다는 걸 체험해 왔어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그때는 힘들고 아무것도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응답으로 온 걸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 부전자전 요아스와 아마샤입니다. 요아스가 참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으면 아마샤도 아주 훌륭한 성공이 됐을 건데 요아스가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니까 아마샤도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마샤가 물질적 축복은 이겼어요. 그런데 어디에 빠졌어요?
교만이라는 애도 미기고 교만이라는 이 또 덫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셨는데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향해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오늘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지금 성경적 전도 그래요. 성경적 전도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 쉽게 말해서 성경적 전도는 사도행전적 전도를 말해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사도행전적 전도의 핵심은 사도행전 1장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왔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증거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5가지 응답이 오고 또 문 열리고 계속 이것을 중단했을 때 그 전도자나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걸 계속 반복한 바울은 로마까지 정복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다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나와요?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 이 여자가 뭐 했어요? 그냥 빨래터에 앉아서 바울의 메시지 듣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주세요. 그게 다락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가 누구예요? 조장. 그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은혜의 사역자요. 조장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이 가면 뭐 하겠어요? 먹을 것도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집에 아주 말씀을 신령하게 전하는 분이 온다. 와서 들어봐라. 이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야손 한 사람 찾은 거예요. 야손.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사명자가 없었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로마에서 갑자기 추방령이 떨어져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온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 비밀 깨달은 한 사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옛날에 초창기 때는 이게 잘 됐어요. 왜냐? 막 믿고 막 가니까. 대학 가서도 많이 찾고 여기저기서 많이 찾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지금 모래밭에 보물 찾는 것처럼 힘들어졌어요. 옛날 시드니 대학을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소개시켜준 교수가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 보라고. 시드니 대학에 우리 영어 하는 사람도 없고 3명이 팀이 돼갖고 갔는데 그 건물 찾기도 힘들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뭐 물어 어떻게 뭐 그 이제 대학과 교수 이름은 아니까 근데 교수 이름 학생들이 안 와요. 과도 모르고. 근데 신기하게 만나지는 거 있죠. 식당 들어가서 어떻게 옆에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맑게 알아듣는데 그 교수와 수업받는 과 학생이에요.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전북대만큼 커요. 시드니 대학이. 거기서 그 사람 찾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식사하다가 얘기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명자였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쉽습니다. 뭘로 갈 때? 정도로 갈 때.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유다왕 아마샤의 선정과 또 실패를 보며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이 복음 받은 순간부터 끝까지 우리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